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여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부활 제4주일,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하고 성소주일이라 표현합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이 시기, 교회는 우리가 모두 받은 그 부르심, 곧 성소,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단지 신부님, 수녀님과 같은 성직자와 수도자들만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 성실한 일꾼으로서, 또 다른 이들은 병자들을 돌보는 봉사자로서 각자의 삶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유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사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잘 알아듣기 위해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우리의 비유를 목자와 양으로 하는 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고대 팔레스티나에서는 너무나 삶에서 쉽게 와닿는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목자를 할 때 파스토르, 사목자라고 하죠. 사제들을 파스토르, 파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목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치는 사람이 목자죠. 먼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 때 이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양 직접 보신 분들 계신가요? 못 보신 분은 없죠? 예, 양 길러보신 분. 예, 양을 길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잘 와닿지 않겠지만 양이라는 동물의 지닌 특성을 몇 가지가 알게 되면 왜 목자 없이 양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양은 눈이 시각이 거의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지만 거의 앞을 못 봐요. 따라서 이 어떤 형체만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동료들을 졸졸 따라가는 흡성이 있어요. 이게 뭉쳐 있을 때. 따라서 앞에 있는 첫 번째 양이 그냥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뒤에 있는 양은 어떻게 할까요? 1번 멈춘다. 2번 같이 따라가서 빠진다. 2번이에요. 같이 따라가서 빠져요. 그래서 한 명이 졸졸 따라가다 보면 한 목자가 앞에 서서 제대로 이 길을 이끌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다 가면 가시덤불로 들어가면 다 가시덤불 속에 다 들어가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면 다 구덩이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동물이 양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더불어서 이 양은 한번 뒤집어지면 이렇게 발라당 뒤집어지면 혼자서 못 일어나요. 발랑 두어져 이렇게 대자로 뻗어 있어요. 그러면 늑대가 어떻게 와요? 잘 차려진 밥상이 여기 있구나 하고서는 이 배부른 기름기가 가득 차 있는 배를 뜯어 먹겠죠. 따라서 그 넘어졌을 때 자연계에 그를 일으켜줄 만한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바둥바둥 거리다가. 그래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죠. 또 다른 차원으로 이런 초식 동물들을 보면 뭐 발이 빠르거나 들이받을 뿔이 있거나 뭐 보호색을 띠거나 뭐 독을 품고 있거나 뭐 이런 각자의 방어 수단이 있죠. 그런데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있을까요? 없어요. 달리기도 느려, 눈도 배지도 않아, 넘어지면 배 까고 누워서 뭐 일어나지도 버둥버둥거려. 이런 양에게 따라서 자기를 지켜줄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전무후무하죠. 따라서 이 양이 발달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청각이에요. 자기 밥 주는 사람, 자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사람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목실습 갔었을 때 이제 농장 그 종목트라는 농장 가서 거기
이제 양들이 섞여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양 위에 락카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 색깔별 빨간색 락카치를 했는데 서로 목장에서 풀을 뜯다가 저녁 때 되면 아이가 막 불러요. 꼬마 요만한 애가 부르는데 그 아이를 따라서 양들이 정확히 그 섞여있던 양이 딱 빠집니다. 자기 밥 주는 사람, 물 주는 사람, 늘 보호해주는 사람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 되면 몽골까지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치면 요즘 다 나옵니다. 유튜브 쳐서 이 목자가 양 부를 때 이렇게 뭐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 뭐 이런 검색 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와서 막 따라해요. 그 목자 비슷하게 했는데 안 옵니다. 목도 안 들어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정확히 목자 가면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막 언덕들을 뛰어 내려옵니다. 양들이 그 목자가 있는 곳에 와요. 바로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왜냐하면 그 양들은 자신이 구원의 길, 늘 푸른 풀과 물이 있는 곳, 그리고 늑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그 목자와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 에고 에이미 형식으로 표현하죠.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자기를 계시할 때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이다 할 때 가운데 표현되는 것은 다 정관사가 붙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 많겠지만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은 딱 하나다. 그게 바로 나는 생명의 빵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나는 착한 목자다. 세상에 수많은 목자가 있겠지만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착한 목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구원 사업을 펼쳐갈 수 있도록 또 성직의 길로서 또 보편 사제직, 직무 사제직으로서 많은 성직자들을 이 땅에서 불러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 성소주일 우리 교우분들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도 목자예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든든한 가정의 보호자, 목자고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먹일 수 있는 또한 그런 어머니들도 목자죠. 직장에서 우리 모두가 삶 안에서 각자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1독서와 2독서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1독서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유다인들의 거부를 경험한 후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요. 기쁘게. 그들은 예수님과 목자의 관계, 정말 진리가 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듣는 이들이고 그 길로 따라간 이들이지만 어떤 이들은 그 예수 사도들의 복음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박해하죠. 따라서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결심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양이란 민족이나 문화,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이들이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바오로는 주님께로부터 붙은 자신의 성소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오늘 1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면 모든 민족들의 구원의 빛이 되도록 내가 파견되었다.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주님의 양떼 목자로서 그분의 최고 목자 가운데 우리가 이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뒤로 다마스쿠스로 가던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새로운 길을 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가 사울이었죠. 그랬던 그가 주님의 그 신비 체험을 하고 눈에서 이제 하나니아스가 안수를 주고 눈에서 꺼풀이 떨어지죠. 그런 다음 어떻게 돼요? 새로운 길을 걷죠.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박해했던 그가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받은 주님으로부터 붙은 소명, 사명을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모든 구원을 위한 길을 네가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자신이 받은 성소를 선교로서 그는 살아갑니다. 오늘 이독서 묵시록에서는 큰 환난을 겪은 이들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옷을 입고 하느님의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서 본제와 원제를 씻죠. 혼인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예복이 늘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 약함과 한계 속에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떨어져 나갈 때도 있죠.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유이고 그것이 나에게 평화라고 느끼며 하느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한 마리의 길 잃은 찾을 양을 헤매시는 목자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통회하여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당신의 그 희생 제사, 당신의 피로 심장에서 쏟으신 그 피와 물을 통해 우리의 죄를, 물을 심장에서 지난 하느님 자비줄 기억나시죠? 그 백인 대장이 심장을 관통해서 창을 찔렀었을 때 심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 물은 바로 교회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세례 성사의 원형이고 피는 성체 성사를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하시는 그분의 사랑이죠. 심장은 모든 공통된 사랑의 표현이 만국의 공통이죠. 예수님의 사랑에서 쏟아져 나온 그 교회에 베풀어지는 성사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늘 거룩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세례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뒤에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당신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죠. 바로 그분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다가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따라서 이 요한 묵시록을 통해 보면 그 혼인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장례식 가는데 하얗게 옷 입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예, 없죠. 각자의 그 가야 되는 옷이 합당한 코드가 있듯이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예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신의를 둘 때 우리의 더러워진 이 예복을 갖춰 입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업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 우리의 믿음에 따른 실천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실천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예복을 갖춰 입는 데 있어서 열처녀의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행위를 할 때 내적인 등불,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나도 구원으로 가지만 다른 사람들도 등불을 비춰주고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복을 갖춰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주님이 언제든지 불러도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목자이신 어린 양이 이끄시는 샘으로 인도된 사람들임을 표현하죠. 바로 어린 양, 우리의 티 없이 깨끗한 어린 양이신 주님, 우리의 목자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분이 흠없는 양이 되셔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들을 향해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주림도 없으며 이 지상의 아픔과 슬픔을 겪었던 우리들의 눈에 있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닦아주시며 위로할 것을 오늘 요한 묵시록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착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이들, 그렇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한 침묵의 언어의 시간, 그분과 함께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을 건네는 시간들이 많아요. 우리의 귀에 대고 어떤 방향성을, 지침을 명확히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사랑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용기를 주시는 게 바로 아버지의 목소리고 음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가운데 머무는 시간, 오늘날 이 세상 얼마나 분주합니까? 수없는 드라마, 뉴스, 영화, 스마트폰,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교우분들 솔직히 양심에 손 얹고 얘기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미사 외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얼마나 계십니까? 복음 말씀 읽고 한 절이라도 묵상해 보십니까? 그 한 구절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이 있을까?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평일미사는 둘째치고 주일미사 오기 전에 독서, 복음 읽어보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떤 힘을 주는지 생각해 보십니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곁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래라고 하는 그런 양의 모습이겠죠. 그런 양이겠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세요.
야, 거기로 가면 너 안 돼, 죽어, 일로 와야 돼 하면서 다시금 초원이 있는, 풀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데 그 양이 볼 때 그 길이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위해 필요한 것이 향주 삼덕이죠. 대신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으로 가는데 필요한 초월적인 신성한 주님이 주신 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대신덕 세 가지? 첫 번째, 큰일 났네 이거. 향주 삼덕 모르세요? 믿음. 둘째는 희망. 세 번째는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가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덕으로서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온통 어둠뿐이에요. 절망적이고 고통 속에 있고 하느님의 위안이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착한 목자신 주님이 어둠의 골짜기를 걷는다 해도, 우리 교우분들이 저승 밑바닥 끝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함께 있음을 항구하게 따를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나 잘 될 땐 믿고 고통일 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들어주면 주님 믿고 안 들어주면 안 따를래요. 그 믿음이에요? 기복이에요? 기복신앙이죠. 좋을 때 따르고 힘들 때 안 주면 안 믿겠다, 협박성을 따르는 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착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음을, 내 삶에서 그분이 현존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느님은 신비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최고의 섭리로 이끌고 있음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향주삼덕 덕목인 희망은 무엇을 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희망하며 살아가요? 이 신앙생활의 끝에 뭐가 있어요? 천국,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요. 이 지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다 결국 없어져요. 한 줄기 피었다 사라지는 연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근력이 좋아야 오늘날 10편에도 있잖아요. 하지만 한 줄기 피었다 사라져버리는 이 연기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는 허무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허망함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 삶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요. 마지막에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닦아주실 그분이 약속하신, 바로 오늘 이 독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영원한 구원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희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희망은 함께 갑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그 희망이 우리를 믿음을 더욱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느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믿음과 희망이 없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믿음과 희망이 없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절망적이네 여기. 우리 교우분들 아무 나 손 안 들었는데 믿음과 희망이 없으면 다 지옥 간다. 뭐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유?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면 뱉어버리겠다 했죠. 우리는 분명히 표현을 정확하게 충청도 시편이 알아듣긴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마음으로 다 무엇을 표현하는지 알겠지만, 믿음과 희망이 없어도 구원은 받을 수가 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저 아마존 끝에 원주민들,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복음이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하느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양심의 법에 따라 선하게 사랑의 길을 걸었으면 그들은 다 하느님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신한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서. 따라서 우리들은 그분 안에서 믿음과 희망, 사랑의 길을 걷도록 초대받은 이들은 복된 영혼들이에요. 우리 교우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면서 안 하는 것은 나쁜 놈이죠. 죄악이에요. 그건 죄예요. 하지만 무지에 의해서, 하느님을 몰라서 그랬다면 그것은 정사 참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계명을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무슨 것인지도 알고 있는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몰라서 믿음과 희망이 없었다면 그것은 주님은 감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삶 안에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하느님을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양심에 따라.
하느님은 그들도 다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믿음, 바울 사도 얘기잖아요. 뭐 우리의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도 사라지고 다 모든 게 없어져도 끝까지 남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바로 이것이 목자신 예수님을 닮는 길이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길이 됩니다. 이 한 주간 또한 다시 한번 우리 교우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또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우리 267대 레오 14세라는 우리 교황님 새로 뽑히셨잖아요. 어제 교황님 하베무스 빠밤 엊그저께 보니까 언론들이 좀 악의적으로 또 그런 글들을 내는 것 같아요. 막 나머지 추경님들 막 다 싱글생글 막 웃고 계신데 교황님 혼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추경님들이 야 막내한테 어려운 거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다 밀었다 이렇게 하는 편인데 사실 교황님의 자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는 종신직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십자가입니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사에게 3번 물었고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양들을 정말 잘 돌보아라.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야. 예수님이 주신 양이기 때문에 네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보편교회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래 레오 14세 교황님을 위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이 미사 때 성체 모시고도 내 안에 오신 주님을 향해서도 또한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착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음성을 늘 떠나 있지 않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올바른 사랑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희망, 사랑을 제한테 넣어달라고 청하면서 더불어서 교황님을 위해서도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함께 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양으로 불림받은 저희를 늘 알고 계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당신 손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소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저희가 기꺼이 응답하게 하소서. 오늘 이 미사 안에서 더욱더 많은 사제와 수도자, 선교사들이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 살게 하시고 저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